6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아니하는 오직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바로 그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 로마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거스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권세자들이 세워진 목적 중에 하나, 기능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제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이 다스릴 때에 그 권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요,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신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악을 제지시키고 선을 도모하도록, 선이 증진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다스림은 어떤 면에서는 불의하고 또한 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그런 악한 권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거나 또한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그냥 순전히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묶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그들을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양심을 따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악한 권력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방관을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더 세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그들의 그러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더 높으신 하나님, 더 높으신 권세자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세우신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6절 보면은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러분,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원리라 그럴까요? 세금 법칙이라 그럴까요? 법이라고 할까요? 규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장 8절부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빚. 빚을 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확증해 주셨습니다. 결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하고 확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우린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그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의 근간이고 동기고 목적이 돼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애를 상처 입힐 수 없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때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나열한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요, 사랑을
내용으로 다 표현되고 담을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렇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우리는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리고 이제 깰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